8월 1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31절부터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용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을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 바울의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이송된 그런 여정들, 옥중에 있는 그런 여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그가 어디 출신 그리고 어느 영지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자,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바울은 알고 계시지만 또 이 길리기아는 황제 영지이자 수리아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의 관할 지역입니다. 그가 이러한 바울의 출신, 영지를 물어본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의 관할지인가 아니면 이제 자신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헤롯 궁에 가두라고 합니다. 자,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에 설치했던 그곳에 그 왕궁이 이제 당시에는 헤롯이 지었던 그 왕궁이 로마의 총독부 건물로 사용을 되었고, 그리고 총독 관저, 바로 그 총독 관저는 바로 재판정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 건물 아래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제 궁에서 이제 체포된 궁 안에 지어진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을 대우하는 일종의 혜택이죠. 특별한 로마 시민권자이자 특별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대한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고소자의 대표는 무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죠. 그 말씀이 2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계속해서 24장 1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이 체포되고 그를 고소하기 위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는 공회를 대표해서 몇 명의 장로들과 변호사를 등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어떻게 보면 판사의 역할, 검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의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법에 의한 로마 시민권자를 향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오직 세상 사람들은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정의나 뭐 공의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공방에 승리하기 위해 자신들보다는 로마법에 훨씬 더 익숙한, 그리고 로마의 그 재판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 로마 안에서 변호할 수 있는 유대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임된 더둘로, 터룰루스란 이 사람은, 이 터룰루스란 로마 사회에서 흔한 이름, 이 더둘로란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으로 로마법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절 이후부터 2절부터 이의 그 변론을 보면 그가 상당히 악천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2절부터 4절 말씀에 그의 변론을 거의 절반 아첨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의 선견 지명, 당신의 탁월한 그 선견 지명 때문에 우리 이 선견이 있어서 유대 사회가 발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감사하고 있다. 참 이거 어떻게 들어보면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오글거리는, 지금 미룰 친구들 말에 의하면 그런 아첨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와 타키투스의 이 벨릭스에 대한 평가는, 벨릭스는 원래 노예에서 돈으로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노예 출신이었죠. 자, 노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길래 경제적인 부를 쌓았고, 또 그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고, 또 이렇게 총독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지, 얼마나 참 그런 사람이었을지, 정말 그 모든 것을 정말 물불 안 가리는 참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이 요세푸스와 타키투스의 이 역사가들의 그에 대한 평가는 최악의 총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가리켜서 노예 근성으로 왕권을 휘두른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열등감, 그런 노예의 어떤 습관에서 생긴 사고 방식, 그런 생각을 가리켜서 생활했던, 그가 역사가들의 평가가 이렇게 노예 근성으로 왕권을 휘둘렀던,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막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더둘로가 정말 민망한 아첨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더둘로는 그 재판정에서, 세상의 재판정에서 최고의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판장인 벨릭스를 향해서 최고의 아첨꾼으로서 벨릭스의 눈높이에 맞는 벨릭스를 위한, 그리고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더둘로는 그렇게 하죠. 자, 한 번 더 더둘로는 아첨을 합니다. 자, 짧게 변론을 하겠습니다. 변론을 길게 해서 우리 총독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만 관용어구를 들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어떻게 보면 이 더둘로의 변론은 상당한 눈높이와 탁월한 변론한, 유능한 이 지금 재판을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어떤 거짓말이나 그 어떤 사탕발림의 말이나 아첨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아첨에 대한 교훈도 시편 5편 9절에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자, 시편 12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는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로다. 아멘. 자, 아첨보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첨보다 진실될 말, 진심이 담긴 말, 내 마음의 중심이 담긴 말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법입니다. 자, 바울이 이 더블로가 바울의 어떤 것들을 왜곡시켰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소요시키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있어서 골칫거리의 도시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끊임없는 소요, 밀란, 반란.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복음에 대한 왜곡입니다.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평가를 하죠. 그가 썼던 단어는 앞으로는 이단의 의미, 분당이나 분파, 이단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성전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제 가짜 뉴스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울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금지구역 끌어들였던 일은 없었습니다. 루머였을 뿐이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나 그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막 소요를 일으킨 것은 유대인들이었고,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동참해서 바울을 군중의 심리로 소요를 하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회적인 압력과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상황들을 반전시키시고 이 막 변호사를 대동하고 막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다가오는 이 아나니아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이 이 법정을 하나님의 권세로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많은 사도들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화려한 권력가들의 권력과 재판관과 재판장과 또 나를 고소하는 검사와 또 나를 고소한 변호사들과 대동하고 있는 세를 과시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첨과 가짜뉴스와 잘못된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키지만 우리는 오직 진실된 말, 중심이 살아있는 오직 하나님께 호람데오의 정신의 말들, 진실한 말들, 오직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새를 과시하고 우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주눅들게 하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재판정을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을 세상의 변호사를 세상에 나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우리가 기죽지 않고 눌리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 재판을 깨는 재판을 하나님의 법으로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올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